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신도의 복음 이야기 저자 김학렬입니다. 오늘은 6장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지난 앞서 두 번에 걸쳐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게 되는 그 근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와 거기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호칭을 붙이게 되는 그 근거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을 갖는다고 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이고 또한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자를 또한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러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의미가 예수님에게 1차적으로 적용이 되지만,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게 되지만,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그것이 그 성령을 받는 그것이 또 예수 그리스도를 거쳐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확장된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함으로 인해서 우리들에게 또한 성령이 일하시는 일들이 있는데,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일, 그리고 믿음을 갖는 일, 또 거룩하게 되는 일, 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일, 그런 일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단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단어가 의미하는 대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의미만 있는지, 아니면 그 외에 우리가 살펴봐야 될 다른 의미가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좀 더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하면 단지 그냥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보다는 세상을 구원하는 구세주라는 의미가 우리에겐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이 그리스도 곧 세상의 구세주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그 근거는 무엇인지, 그것을 좀 더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예수님을 부르게 되면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인지 아닌지, 그래서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냥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넘어갈 일은 아닌 거죠.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근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예수님이 그리스도 곧 구세주가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근거를 볼 때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근거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24절과 36절인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음이라. 그리고 36절은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에게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베푸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행하게 한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그를 증언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서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것은 나사렛에서 태어난 예수라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출생했고 육신의 몸을 가진 실제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를, 여기서 이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하겠죠. 그를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으로 증언하셨는데, 증언한 것은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증언하신 거죠. 36절에 보면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증언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포데이크누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포는 완성을 이야기를 하고요. 데이크니오라고 하는 것은 쇼, 보여준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는데,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아포데이크노미가 되고 그 뜻은 객관적 증거에 근거해서 확인해서 드러낸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언하셨는데 나사렛에서 태어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게 됐는데 그 객관적 증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객관적 증거가 바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이거는 인간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고 그리고 나사렛 예수는 나사렛에서 태어난 육신의 몸을 가진 존재이지만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사실을 확실하게 드러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사렛에서 태어난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는 그 증거로서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증거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증거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인간과 같은 육신의 몸을 가졌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권능을 가진 존재, 하나님의 권능으로서만 할 수 있는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베푸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능, 성령을 가진 존재,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들을 증언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증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구세주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근거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 계셨는데 그 정하신 뜻에 따라서 미리 아신 대로 예정하신 대로 못 박아 죽였으나 그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과 부활, 다시 사심에 대한 이 내용이죠. 이것은 정하신 뜻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이것이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죽은 자가 되어서 다시 살아나시는 그 일은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시고 뜻하셨던 일이고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예수는 하나님께서 예정한 대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그 일을 행하신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과 다시 부활하신 그 일을 하신 그 일 자체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근거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퀴리오스, 주이며 여호와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 본질이 같은 자이며 그리고 구세주, 크리스토스임을 확인시켜주는 근거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리고 다시 사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세상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반드시 죽으셔야 했고 그리고 반드시 다시 살아나셔야 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반드시 죽으셔야 됐고 반드시 다시 사셔야 했습니다. 그래야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겠죠. 자,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되게 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포이에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쓰는데요. 만들다, make, create라는 말을 쓰는데 새롭게 만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어떤 상태가 되기 전과 후로 구분이 된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 죽었고 다시 살아나신 그 일과 예수님을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한 것 사이에서 중요한 어떤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겠죠.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십자가 희생과 다시 사심의 일을 행하신 그 일 이전과 그 이후가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그렇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과 다시 사심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주와 그리스도라고 부를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 그리스도라고 부를 수 있는 중요한 이유와 근거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과 다시 사심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 나타나는 예수님에 대한 호칭 변화를 보면 그것을 우리가 조금 더 세부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를 우리가 공관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공관복음에서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라는 이름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 36절이죠. 오늘 읽어본 사도행전 3장 2절 36절에서 그런즉 이스라엘에 온 적은 확실히 할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이 나온 이후에 나머지 기록들이죠. 그 나머지 기록들과 또 제자들의 서신서에서는 예수와 그리스도를 항상 같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혹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으로 항상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진 그 일을 하기 이전에는 예수님은 그냥 예수라고 기록을 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건 이후에는 예수님을 나타낼 때 항상 예수님의 그리스도라는 하는 호칭을 항상 같이 붙여서 사용을 합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사건이 예수님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연결점 아니면 중요한 경계점이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된다라고 하면 그리스도는 세상 구원을 위한 어떤 일을 행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그 그리스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구원을 위해서 행한 그 일이 실제로 세상을 구원하는 결과로 나타나야지만 그 어떠한 그 존재를 우리가 그리스도, 구세주라고 부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과 부활이 세상을 구원하는 근거가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과 부활이 세상을 구원하는 결과로 이루어지게 됐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주가 되게 하는 가장 핵심적 근거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왜 죽어야 했고, 구세주를 하기 위해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왜 죽어야 했고, 그리고 왜 다시 살아야 했는지가 또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17장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근거에서 두 번째입니다. 성경의 기록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31절인데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 이것을 기록하면인데 여기서 이것은 이제 요한복음을 이야기를 하죠. 지금 요한복음을 20장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읽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록으로 남긴 이유는 너희로 믿게 하려 무엇을 믿게 하냐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으로 남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요한복음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모든 기록들, 서신서와 각 공관복음 모든 성경의 기록들이 결과적으로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 주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계시와 복음의 본질을 나타내 주기 위해서 누구에게? 읽는 자들에게 그것을 나타내고 증거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을 읽는 우리들은 성경에 나타난 계시와 복음의 본질, 곧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찾아서 확인하고 알고 그리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증거고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 증거와 근거를 확인한 우리들은 이제 그것을 알고 인정하고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관련 구절을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7절 28절인데요.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본문에 보면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게 됐는데 그 이유는 성경으로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했기 때문에 많은 유익을 줄 수 있었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증언하여라고 하는 것은 에피데이크노미입니다. 앞에서는 우리가 아포데이크노미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여기서는 에피데이크노미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합니다. 앞에 있는 에피라고 하는 것은 뭐뭐에 관하여 뭐뭐의 대상을 중요하게 하는 그러한 의미를 나타내고 있고 데이크니오는 쇼, 보여준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에피데이크노미, 증언하다라고 하는 말은 확실한 근거를 보여줌으로써 증명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데 근거를 직접 보여주고 그 근거, 자기가 보여준 그것에 대해서 근거를 해서 근거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어떤 사실을 확인해 준다라는 것이 이것이 증언하여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근거로 해서 보여줬냐면 성경으로서 했기 때문에 성경의 기록들을 보여주면서 그 성경의 기록을 근거로 삼아서 그리스도가 예수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서 보여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공중 앞에서 유대인의 말을 이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 않고 그저 선지자 중에 하나 아니면은 뭐 예언자 중에 하나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 아볼로가 그렇지 않다. 예수는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리스도다. 세상을 구원한 구세주로 오신 자다.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사람들에게 증거했는데 성경의 기록들을 가지고서 유대인들에게 그것을 증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자기네가 구약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고 있을 정도로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네가 성경을 쭉 읽고 있는데 그 구약 성경 안에 기록된 그 계시적 본질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을 깨달아 알지 못했지만 그러나 아볼로가 유대인들이 읽고 있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거기에 있는 나타난 계시적 본질을 찾아서 그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증명해줬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자기가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자기네 이론과 근거를 가지고 아무리 얘기를 해봤자 아볼로가 이야기한 그 근거와 이론적인 그 배경 그런 것들이 더 정확하게 맞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그 구약 성경으로서 아볼로가 이야기한 것을 이길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성경으로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것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 그들이 읽고 있는 그 내용과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보여주고 증거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적 본질을 나타내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반박하지 못하는 거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 그 성경의 기적 본질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증명했기 때문에 그들이 반박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사실은 성경 안에서 계시로 계속해서 나타내고 증거하고 증언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반박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그리스도이며 우리의 주라고 하는 그 사실은 거기에 대한 근거와 증거가 확실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큰 이적과 기사와 그런 기적같의 일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인간과는 다른 존재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십자가에서 희생과 또 부활 사건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근거와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7장에서 다시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기록, 그것은 구약의 예언서와 계시, 그리고 또한 신약에서 제자들의 기록들을 통해서 공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시켜주고 증거하고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우리의 주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증명되고 확인된 부인할 수 없는 사실, 팩트입니다. 사람들이 꾸미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떤 소설가들이 이야기를 써낸 그러한 소설과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확인되고 증명된 것입니다. 역사적 사실로도 확인됐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미 확인되고 증명되고 있는 팩트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자,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자이기 때문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확인시켜주고 있고, 또 그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자에 대해서 구세주로서 이야기해 준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증거가 충분하고 그것은 이미 증명되고 확인된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4절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시는 그 일들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신 일들이 뭐였냐면,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사람으로 살 수 있는 큰 이적과 기사와 기적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일, 그리고 다시 살아나게 되신 그 일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행하게 되는 일들인데, 그러한 일들이 예수님을 증거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는 증거하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헬라어는 마르투레오라는 헬라어 단어를 씁니다. 이 마르투레오는 witness, 증거물이 있고 그 증거물로서 확인한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말했던 증언하다, 에피데이크노미하고도 서로 상당히 연관되어져 있는 그런 단어인데, 그래서 증거하다라고 하는 것은 증거물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증거물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신 일들, 앞에서 살펴본 그러한 일들이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 기적과 이사와 또한 죽으심과 다시 사신 일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서 보여주는 증거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증거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믿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5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않는다. 내가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증거물인데도 그것을 보고도 너희들이 믿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증거물을 보고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구분이 됩니다. 본문에서는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믿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성경을 보고 성경 안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신 그 일들을 우리들에게 증거물로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한 증거물을 보고 믿는 자와 그런 증거물을 보고도 믿지 않는 자가 구분이 됩니다. 그러한 증거물을 보고 믿는 자는 예수님께서 내 양이라고 말합니다. 내 양, 하나님의 양,
예수 그리스도의 양,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라는 말이 되겠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사람,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믿지 않는 자는 내 양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증거가 있어도 예수님에 관한 기록들이 증거인데 그거 증거도 믿음이 없으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어떠한 사건에 대해서 증거물을 보여주었을 때 그 증거물을 보고 그렇구나. 어떤 사건의 진실을 확인하는 사람과 그 증거물을 보고도 그것을 임의로 억지로 그것을 부인하고 확인하지 않으려 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증거물은 성경이고 또 성경을 통해 기록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입니다. 이제는 우리들에게는 그 증거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믿음을 위한 기도가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피스티스라고 하는 헬라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갖도록 만들어주시는 그러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스스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심으로 인해서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 위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택한 자들이 믿음을 갖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구원을 받는 것하고도 연결이 되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택한 자들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증거를 보고 성경의 말씀을 보고 그 안에 기록된 내용대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며 우리의 주가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올바로 온전하게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렇게 올바로 믿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나와 우리 이웃들에게 그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랑 안에 들어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복음의 본질 그것들을 서로 나누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나타난 복음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하심을 중심으로 한 그 복음의 본질이 우리들에게 증거로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그 증거를 보고 내가 믿어야 되고 내가 그 복음을 전해진 내 이웃들도 그 사실을 믿어서 그들도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라고 이웃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은 필수사항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단지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의 문자적 의미가 아니라 그 안에 세상을 구원하는 구세주의 의미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살펴보았고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줄 수 있는 근거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실제로 행하신 일들이 어떤 것이며 그 일들의 의미가 예수를 그리스도가 되게 하는 것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